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다 떠났어요.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되게 거슬리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상당히 보배로운 약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을 때는 항상 나에게 뭐요? 상처가 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무슨 말만 하면 다 나한테 나를 겨냥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팩팩 털어지고 또 어떤 날은 은혜가 되는 날에는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폭포수같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거기에다 비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도 갈 건지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살을 베고 애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란 걸 알면 절대 주님 떠나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짜증나고 화날 때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해필이면 맨날 참으라고 하시고 맨날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시고 맨날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귀가 열려서 새롭게 되는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네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뭐요? 어떤 궁극적인 문화죠.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본보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과 어우러져서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간다 그래도 화 하나 내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명 되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이 신뢰받기에도 합당하신데도 그 본인이 이들이 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판국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얻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회복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무지하고 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더 낮아져서 뭐예요? 저들의 생명이 되기를 자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근본인 거예요.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귀에서 그 복음이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회복의 말을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계속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생명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편없고 보잘것 없을 거예요. 나 밖에 내놓으면 너무 남녀에서 창피하고 추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 예수님이 물러가고 나면 도리어 예수님이 그 복음 앞에서 핍박당하고 욕먹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거기를 피해서 돌아가서 저 먼 발치로 돌아갔을 때 그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게 바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광인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 광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서 뭐요? 귀신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병을 앓고 미쳐 날뛸 때는요, 거라사 광인이 고통이었고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요, 2,000마리대의 돼지떼를 갖고 있었던 아마 이 민간인들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입장이 또 바뀌냐면요, 그 축사가 되자마자 입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입장이 바뀝니다. 축사된 거라사의 광인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 축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은요, 속박을 당해요. 그 민족들에게. 왜요?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들이 예수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싫은 거예요. 그냥 미쳐 날뛰던 한 사람 저 무덤에다 가다 놓고 쇠고랑 채워서 그냥 미쳐 날뛰게 만들면 되거든. 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무덤에 있는 그 미친 광인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혹사시켜버려요. 재산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옷도 다 벗고 있었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귀신 내쫓고 난 다음에 배에 오르려고 해요. 18절 19절에. 근데 이 사람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쫓아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야, 오지 마. 너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 미쳐서 옷 다 벗고 한두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 가족에게 가서 알리래요. 주님이 쫓겨나는 그 지역에 가서 너는 나에 대해서 말하래요.
내 주변에서 휴지 듣고 침 질질 흘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미쳐 날뛰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이 데려다가 이 교회 강단에 올려놓고 간증하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무덤에서요 아무도 이 사람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마을의 운명은요 이 사람 책임에 완전히 놓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은요 이 사람의 자유로 인해 갖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우리는 아마 두려워서 데려다가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여기 세우지도 않을 거예요. 분리시킬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마 보상책으로 내놓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유일한 그 지역의 복음 전파자로 이 사람을 택해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허용 방법이에요. 완전한 리스크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그의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이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을 특권을 벌써 기다리고 있어 버렸어요. 고라스에 쫓겨나는데요 맞은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선교지 전진기진 그곳에서 무리가 모여버렸어요. 훈련받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적인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받아들이는지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내 판단과 내 기준은 항상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린 예배를 참 어렵게 찾아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조건 1순위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걸 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나오려면 가족이 먼저 생각하고 생각해요. 가족이 노래 발표해요.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요. 지혜로우신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거예요.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개념은 이해 못해요. 영원히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랑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꾸 좌편 우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좌편과 우편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을 밀어내고 싶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의 편견과 오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나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잘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면 돼. 더 낮아지면 돼. 아니, 좌편과 우편이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면 되는 거야. 낮아지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모습을 닮아서 내 우편과 좌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되는 거야. 이것이 너희가 나를 닮는 모습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요, 열매가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은 모습으로 주인을 닮아가면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나는 권위 위에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 밑으로 깔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줘요. 나는 낮아지지 않을 거니까 너희만 낮아지면 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돼. 우리는 계속 좌편과 우편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무리 속에서 들어오려면 그 자격을 너희가 갖춰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가지치기가 아니죠. 가지를 쳐준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서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은 주님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건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낮아주시고 주님이 먼저 기다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을 성공하게 되면 자꾸 내 위치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나에게 사역을 주신 그분의 처음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자꾸 성공해서 돌파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세워주신 그분이 낮아지면요,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야.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야.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야. 그걸 이해시켜 주잖아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누가 더 커질까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큰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거기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가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허용해줘야 돼요.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해주냐면 무조건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허용의 범위를 주시는 거예요. 받아줘. 받아주는데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만 쳐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르쳐준 방법대로 우리가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질도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또 그러잖아요. 우리 팀에 얘는 우리 팀에 사역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쟤는 불충한 자 아닙니까? 예? 우리와 함께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누가 보면 49장 49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이거 불충한 자 아니야. 어? 우리와 함께 사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저들보다 크다. 아니, 그거 아니야. 너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너희 뭐예요? 경주하는 거야, 경주.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저희들이 불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저들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을 늘 뭐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고 있는데 저들이 안 한다 그래서 저희들을 뭐해? 저들이 나중에 왔다 그래서 저희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사역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역이고요. 이곳에서 바닥을 닦는 것도 사역이에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고요. 빗자루를 드는 것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진짜 충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자리에서 위치에서 위대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자라가고 있으면 이게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충성의 자리에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조차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씨앗만 신겨줬어도 뭐예요? 이 아이는 뭐 충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팀에서 일하지 않는다 해서 그 아이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큰일 나죠. 이거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분야가. 엄마, 저 아이는 진짜 교회에서 성가대 안 해. 엄마, 저 아이는 학생회 참석 안 했어. 걔 나쁜 아이야. 걔랑 놀지 마. 이거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면 결국은 내는 방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것을 흡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전달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매번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마리 성에 먹을 걸 준비하러 갔다가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불을 내려갖고 멸해버리라는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9장 54절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그 성 하나를 통째로 멸하여 버리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분을 안고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 성에 불을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이 가득 나고 이 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분이 어디로 쏟아지겠냐고 생각해봐요. 나에게 던져지는 거야, 나에게.
이 원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저 성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불을 가득 갖고 기도한 거야. 막 여기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다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질 정도의 분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기도한다면. 분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모여 나는 잠잠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저 성에 불을 내려 없애달래요. 이렇게 막바로 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엄중하게 질책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 예수님이 여기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야 내가 온 이유는 저들의 생명이 아니라 네 생명도 구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멸하기 이전에 난 너부터 살려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먼저 그것을 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행위인 엘리야의 불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너희가 먼저 악한 영을 제하라는 거죠. 그 분이 제하여졌을 때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희의 마음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불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저들에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저들의 완악함을 제하여 달라고. 너희 안에 있는 완악함이 저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완악함이 제하여져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악한 물을 던지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용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허용시키지 너희 마음에 허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필요 없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만 뭐예요? 받아주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데 이 허용의 범위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왜 길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제한선을 두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딱딱 끊어질 정도로 뭐예요? 제한선을 두셨다고. 명확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한선 안에서만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정확해요. 그거는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걸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준 길대로만 내가 그대로 소화만 시켜내면 돼요. 그럼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터치 못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얘기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들이 임하고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